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이제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로 지켰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데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 종교회의 때 그 춘분 후에 첫 보름이 되는 그 주일날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분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부활절도 매년 바뀌게 되죠. 그런데 뭐 춘분이 뭐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뭐 계절만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바뀌긴 하죠.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대체로 이제 뭐 그러니까 4월 초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부활절이 언제냐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실제로도 뭐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부활절의 어떤 뭐 날짜보다는 부활이 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렇게 전부 이제 부활을 잘못 알고 지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부활절에 뭐 조금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꼭 들어가는 말이 주님 다시 사셨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뭐 찬송을 좀 부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또 주님 사셨네 뭐 이런 말 그 가사들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언젠간 한 번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죽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쓰고 있고 더 다시 사는 것을 이제 부활로 믿고 있으니 그게 참 한심할 노릇이죠. 사실 뭐 신학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 무식이라도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버젓이 쓰고 있고 또 자랑까지 하죠. 다시 살았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제 저희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을 이제 부활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왜 부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일까? 우선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삼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죠. 그러니까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이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없는 건데,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을 기준으로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이전에도 다시 산 사람은 뭐 얼마든지 있죠.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었던 여자, 그러니까 어미의 아들들을 뭐 다 죽었던 것을 살게 했고, 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뭐 살린다든지, 잘 아시는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산 게 부활이면은 이제 구약의 그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그때를 부활절로 삼아야 되고, 뭐 심지어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를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성경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산 게 부활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해야 부활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대표 나사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점을 우리가 살펴야 부활과 부활이 아닌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혀 다르지만 일단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치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은 나사로를 비롯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나면 다시 육체를 입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나머지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습니다. 요게 그냥 가장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이점이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랑 나사로 및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르쳐서 재생, 다시 산다는, 그야말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부활이죠. 그 재생과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육체를 다시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를 입고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육체를 입지 않는 경우는, 진짜 죽는 경우는 다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들은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을 했다는 거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냥 죽은 것하고는 또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 그러니까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심령만 빠져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이 육체 안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건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육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육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때 심령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육을 벗고 육에서 빠져나오실 때 예수님의 영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함께 계시던 성령님도 같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심령만 달랑 나오는 그 이전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이 육체를 벗고 빠져나오면서 심령만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 순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육체를 벗고 이제 빠져나올 때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성령과 함께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천국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비롯한, 그러니까 심령들은 아직 임마누엘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다시 뭐 육체를 입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과 함께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 사도행전 2장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죽어서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는 그런 진짜 죽음을 맞이한 심령이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 부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재생, 그냥 다시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나오셨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고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온다고요? 성령과 연합해서, 즉 임마누엘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만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던 영이, 심령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심령이 육체를 벗고 나와서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심령만 나오지 않고 성령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임마누엘 된 상태로 나오는 그것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죽은 적도 없고 임마누엘은 더더욱 아닌데, 그러면 부활도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부활의 모델로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이 시간성이 오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사건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고려 중기 때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나의 시간 차이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고려 중기의 사람의 시간 차이와 같다 이거죠.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여줄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인데, 그건 지금 요나의 표적이 미래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의 표적은 과거에 있었는데 미래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이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두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에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미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지금 시간성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섞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성을 파괴한 것이고 시간성을 파괴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시간의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표적을 미래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을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냥 요나의 사건을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부활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하라. 즉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설명하는 그것으로 요나의 해석을 해석하라. 요나의 표적을 해석하라는 예수님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나의 표적을, 그러니까 영적인 의도를 살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임마누엘이 된 상태에서 나와서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되 임마누엘이 된 상태로 육체를 벗고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요나 사건에는 요나가 있고 이제 큰 물고기 요 두
두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혼적 존재죠. 그러니까 요나는 영을 의미하는 거고, 이 큰 물고기는 혼과 육,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나는 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혼적이고 또 육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나로 대표되는 이 영이 큰 물고기로 비유되는 혼과 육 속에 들어가 있다. 즉 우리 인간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영이, 심령이 있듯이 지금 큰 물고기 안에 지금 그러니까 요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그렇게 그냥 해석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을 두고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모순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나는 영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물고기는 혼과 육,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영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 몸, 육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죠. 뱉어내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육체 안에 있던 영이 육체를 벗고 밖으로 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는 육체를 입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요나가 있고,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넣으시죠. 만드시죠. 그게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영이 육을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벗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구약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 성령과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올 때 이미 임마누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나온다,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다만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셨다가 육체 안에 계시다가 공생을 마치고 육체를 벗고 나올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벗고 나올 때 그것을 보이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요나는 구약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된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지를 사실 알았어야 되는 거죠. 설령 몰랐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던 영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 그 정도는 알았어야죠. 그리고 그 몸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죽음이랑 예수님이랑 다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15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고, 다시는 사망이 죽음을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듭났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에만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그냥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죽은 거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은 살아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요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영적 존재가, 영이 큰 물고기라는 이 육체 안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게 부활의 그 비유예요.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요나는 구약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한 임마누엘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 요나가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영이 육체 안에 있다가 다시 육체를 벗고 나오는, 그래서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알고 있어야 마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랑 이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이나 다시 살아났다는 말, 요게 둘 다 히스테미라는 단어랑 에게이로라는 이 두 단어를 쓰는데요. 둘 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할 때도 히스테미, 에게이로를 쓰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히스테미나 에게이로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두 개지만 같은 단어인데 왜 어떨 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표현을 쓰느냐? 그건 번역자의 자기 신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번역자가 부활을 다시 사는 걸로 알기 때문에 부활을,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자기가 번역할 때 부활로 쓰고 싶으면 부활로 쓰고 다시 산다고 쓰고 싶으면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템이랑 에게이로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은 이 히스테미와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영이 육체 안에 있다가 육을 벗고 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단순히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해서 나올 때를 부활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벗고 나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을 하신 최초의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첫 열매의 부활이 육체를 벗고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나오신 게 그게 이제 부활이고 그게 첫 열매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을 때 그냥 심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임마누엘 된 성령이 함께 나오시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이 핵심이지 다시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아무리 그렇게 뭐 다시 그러니까 육체를 벗고 나왔다고 해도 지 심령만 나와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뭐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잠깐 이렇게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부활은 절대 다시 육체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결국 육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임마누엘이 되지 않은 영이 그냥 육체를 벗고 심령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죠. 심판.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성령과 함께 육체를 빠져나오는 부활과 성령 없이 영혼만 빠져나오는 심판, 요 두 개만이 우리한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어떨 때 사망의 심판을 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부활과 심판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자 임마누엘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고 자기 부인을 해야만 임마누엘도 할 수 있고 부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로 규정해가지고 부활절이 오는 그 한 주를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그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도 죽는 데만 초점 맞춰가지고 고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거고 임마누엘이 돼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용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냐 아니면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냐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부활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원을 거두시고, 즉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가 편하고 좋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도가 자기 부인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망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잡히실 때 이제 베드로가 제사장이 보낸 하속인 이제 말고의 귀를 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지금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12영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12사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우리가 지금 현대 군 편성으로 보면은 사단에 해당되고, 이 사단은 대략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단이라니까 24만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24만의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당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도 남는 거죠. 온 우주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도 있는 거죠. 24만의 천사가 보통 능력입니까? 한 천사만 있어도 이 지구는 완전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24만의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에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셔놓고서는 금방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자기 부인을 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 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임마누엘을 하신 분이고, 육체를 벗을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천국을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를 벗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자기 목숨과 바꿔야 되는 자기 부인을 그 정도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되새겨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으시고 또 예수님처럼 온전히 부활하여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도 아버지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